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이끌어서 한 해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동물의 왕 사자가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쩍 벌리면서 양에게 물었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는지 한번 맡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코를 사자의 입에 가까이 갖다 대고는 잠시 후에 아주 순진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서 맡기가 힘듭니다. 사자는 화가 났습니다. 이놈 봐라, 아주 버릇없는 놈이네. 그러면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다시 늑대에게 기대를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늑대한테 물었지요. 너는 내 입에 냄새 나니? 라고 물었더니 늑대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 간사한 놈 봐라, 내 마음에 들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덥석 잡아 물어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그러면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우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자님, 저는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2020년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깜짝 놀랄 일들도 발생할 것이고요, 어쩌면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 실패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2020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진 멋있게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 나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해라, 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명절 뱀같이 지혜롭게 잘 처신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안 깨지고 마음의 고요가 흔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2020년 우리 출발을 했습니다.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네요. 얼마나 빠른지, 그죠? 이렇게 한 달씩 가다 보면은 어느덧 12월 달 딱 우리는 맞닥 떨어질 텐데, 그때에 한 해 되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천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략의 샘물에서 모략의 샘물을 자꾸 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가 늘 생각해 보아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다, 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갈수록 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존재,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존재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죠.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자를 지나갈 때에는 사자를 이렇게 보니까 속성들을 파악해 보니까 저거는 사자가 적절하다. 그래서 사자, 저거는 호랑이,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지었습니다. 창조적인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짓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뭐 장명가들이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돈 벌고 있는데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2020년도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는 마십시다. 왜? 창조적인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너를 바보 취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바보같이 보이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 다가오기 하루 이틀 전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물찌개 지고, 그때는 집에 샘이 없고 수도가 없던 시대에 있으니까 물찌개를 지고 공동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우물을 깊숙하게 파두었죠. 그러면 이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냅니다. 물을 길어내어도 물이 다 사라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명절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물을 깃는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게 모략 애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참지혜에서 나오는 충고, 조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참지혜의 충고는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물에 있는 깊은 곳에서 물을 끄집어 내면 됩니다. 자꾸 퍼올리면 됩니다. 퍼올리면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지혜의 샘물을 길어내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의 샘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길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썩어서 고여진 물이 되어서 썩어서 못 쓰는 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2020년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는지 혹시 지혜롭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혜의 샘물을 길어냈는지, 창조적 지혜를 활용했는지, 또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략의 샘물을 길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건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략의 샘물을 많이 길어내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세 사람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의 성숙함, 지혜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어떤 문명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애굽, 그래서 고대 사회의 문명, 고대 문명 발상지로 탁월한 지혜와 학문을 또 무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 애굽, 에집트였습니다. 거기에 궁중에 들어가서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냈더라, 탁월했더라, 뛰어났더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로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7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7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무나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칭찬받게 되어지더라. 2020년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해서 더 지혜로웠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략의 샘물, 지혜의 샘물을 많이 길어내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2020년도에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혜, 모략, 이것을 풀어내는 삶을 한번 보십시다. 미국의 임마누엘 침례교회 로저 엘스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지혜를 정의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생의 문제나 상황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줄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생의 문제나 상황과 연관시키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며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2020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십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입니다. 지혜. 어떤 사람은 많은 학식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배우지는 못하고 학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보를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잘 풀어내 가지고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조적 지혜를 모략의 샘물에서 자꾸 길어내어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경영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풀어내는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지 않는 삶입니다. 포도주, 독주,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잔 마시면은 내가 술을 마시죠. 그러다 보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이 술을 마시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술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은 술에 매여 가지고 이제는 거만하게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이런 말들 저런 말들. 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주사를 하는데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술이 들어가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지 않더라. 미혹되지 않더라.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포도주나 독주나 뭐 미혹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하고는 먼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죠. 포도주, 독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를 즐겁게 만들고 쾌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무엇,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고 독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미투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성적인 쾌락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시적인 쾌락거리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날리겠습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같이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심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는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존재, 은밀로운 존재, 뭐 이런 존재인 거지요. 왕이 사자가 부르짖습니다. 여기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왕의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노케 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그 감정으로 진노를 쏟아내게 되어지면은 그 해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거스르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에 그 사람이 진노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면은 유산 못 물려받는 거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예,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 거스르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2020년도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세 번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다투어서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나요? 얻을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뭐 돈을 얻을 게 있으니까, 또 이권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빼앗기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등등 이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종국적으로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웃 관계 속에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교인들끼리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치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져서 화평을 가져오고 일체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10월 달 11월 달이 되어지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10월 달 가을녘입니다. 그죠? 가을 겨울 넘어가는 그 역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내리게 되어지면은 다음 해에 할 추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밭을 갈아엎고, 비가 왔을 때에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 놓고 다음 해에 4월 달, 5월 달이 되어지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른비가 10월 달, 11월 달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어지면은 추위가 다가오네요. 춥다 보니까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 이 시기에 추워서 귀찮다, 이런 핑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들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있다가 하지 뭐. 이러다가 밭을 갈지 못했습니다. 밭을 갈지 못하면은 내년 4월 달, 5월 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는 거죠. 추수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워야 되는 거죠. 나 좀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공부할 때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결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업할 때도 적기가 있어요. 적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요 때를 잘 맞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인 거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시내가에 물이 흘러가지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이 물을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떠가지고 그릇으로 떠가지고 먹습니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떠가지고 취하지 않는 이 물들은 다 흘러가는, 물은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아무 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뵙고 형제들 모였을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어머님, 아버지는 일찍 작고하셨고 어머님 몇 년 전에 가시고 나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공경하고 싶어도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요새는 장인 장모 그러면 안 된다며요. 그러면 또 뭐 여자들 또 인권 무시해가지고 그렇다며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 되나요? 내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 되나요? 아버지 어머님, 처가의 아버지 어머님을 우리 후회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후회 남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미련 남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잘 모시고 잘 해드리자, 효도하자, 그런 약속을 저와 아내가 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저희 어머님 보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저희 어머님 가시고 나니까요, 저희 형제들이 이제는 잘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모이면, 명절에 모이면 되게 힘들죠, 그죠? 안 모였으면 좋겠다,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 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모일 끈이 없어져 버려요. 구심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형제들이 1년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추석 때는 시골 형님 댁에서 다 모이기로 하고, 이제 설 명절에는 이제 제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모이기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어른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가 모일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다 다가오는 건 아니고, 명절에 이번에 여러분들 또 부모님을 다 만나 뵙고 형제들을 만나 뵙고 아직까지 또 찾아뵈야 될 부모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또 우리에게 때가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서로 형제 화목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한 은혜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에게 때가 다가올 일들이 있어요. 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있는데 몇 가지 근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의 지혜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그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비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들 지혜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도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께서 주신 지혜 있는 거죠.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도 임했고, 이제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은 리더인 요수아도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화를 아무리 봐도, 순정소설을 아무리 봐도요, 무협지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명절에 발휘할 지혜, 내지는 2020년도에 몇 가지 여러분들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늘 본향을 찾는 지혜입니다. 하늘 본향을 찾는 지혜. 우리 이 땅 살아갑니다마는 이 땅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셨던 그곳이 고향은, 궁극적인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고향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그곳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을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하늘 본향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꼬인 관계를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간에 꼬여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명절에, 그리고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꼬여진 관계들 풀어집니다.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잠언서 18장 4절 말씀 같이요. 잠언서 18장 4절 같이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지혜가 문제인 거죠. 말하는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격려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하는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요 마음 상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말의 지혜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정을 통제하는 지혜입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감정 통제 요거 한순간 못하게 되어지면요 온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2020년 직장생활 할 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관계에 힘겨운 순간들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잘 통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정의 훼손이 오지 않고 지혜롭게 감정을 통제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먹을수록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주님, 저 참 부족합니다. 주님, 저 참 어리석습니다. 조금만 성숙되면요,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나의 조금 성숙되지 못함,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일을 거르칠 때가 많고 엄청난 손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리석긴 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일구어가는 2020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의 모략의 샘물을 길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